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이 일찍 쉬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평안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님들이 목이 쉰 이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으실 것 같아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커야 잘 듣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하면 저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고 자세히 들으실 것 같은데 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각 잘 아시죠? 우리 선생님들 이 망각이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고 근데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망각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좀 있어지시길 바라요. 왜 이 은혜가 있어야 될까요? 지난 한 해 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들 참 많았어요. 근데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 많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될 만한 건 은혜로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싸그리 다 그냥 몽땅 다 잊어버리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잊어도 되는 것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꼭 있더라고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구에게 빌려준 돈이요? 그건 잊지 마셔야 되죠.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좀 잃어버릴지 몰라도 누구에게 꾸어준 것, 빌려준 것 좀 잊어버릴지라도 뭐는 잊지 마셔야 되냐면 은혜와 사랑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깍두기가 한 명 있습니다. 깍두기가 있는데 그 깍두기가 카톡에 이니셜에 뭐를 해놨냐면 원수는 못 갚아도 은혜는 갖고 살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너는
다른 건 다 연찮은데 그래도 그거 하나는 깨닫고 사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 사랑은 잊지 말자.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은혜, 사랑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우리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은혜, 사랑 받고 살았어요. 여기까지 사온 것도 은혜고,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 그 은혜와 사랑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억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새록새록 날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면 우리가 더 은혜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뭐 주셨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주셨네요.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있는 거 다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내며 되새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할 게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며 사시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암송하면 뭐에 좋을까요? 뭐에 좋을 것 같으세요? 잘은 몰라도 치매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그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예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예배만큼은 잊지 마세요. 제가 한번 예화도 든 적이 있죠. 제가 아는 그분이 사돈이에요. 저와 사돈인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집에, 제 처제네 집에 가셨다가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경찰이 물어봤잖아요. 어머니 어디 사세요? 집이 어디세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한 가지, 뭐는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예산 제일감리교회, 내가 다니는 예산 제일감리교회, 그거는 기억하고 있더래요. 옛날 태어난 당진 고향은 기억하셨대요. 당진은 몰라도 예산 제일감리교회 기억하시는 그 한마디 때문에 경찰이 예산 제일감리교회로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런 분 영상통화로 보여주면서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래서 집을 찾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누구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내 금고에 있는 땅 문서, 집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빈 성결교회만큼은 잊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잊고 살지 마세요. 1년의 모든 삶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산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때를 따라 은혜 주셨어요. 필요 때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메추라기 만나 보내주셨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 살아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다른 건 잊어도, 다른 건 다 생각나지 않아도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 귀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을 건 잊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잊을 건 잊어버려야 돼. 근데 잊을 건 안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건 늘 잊지 않고 사는,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온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벌써 저 시계는 12시 28분이에요. 예배가 끝난 지가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큰일 났어요. 하지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제자들은 놀라우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구원자이시구나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걸 봅니다. 아멘.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고통받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깨끗함을 받았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이가 예수님을 찾아오니 에바다 하니까 다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바구니 크기는 얼마고 광주리는 어떨까, 그게 궁금해요. 바구니는 어떤 거고 광주리는 어떤 것일까? 천국에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그 바구니는 뭐고 그 광주리는 뭘까요? 궁금하기도 해요. 하여튼 12바구니 7광주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은요 저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좋았겠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잘했다.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잘했다. 예수님과 함께만 하면 아무 걱정 없겠다. 먹을 걱정도, 병에 걸려도 걱정 없고, 죽어도 걱정 없고, 아무 걱정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 이제 저 일들이 맞춰졌어요. 새로운 길로 나갑니다. 새로운 길로 나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4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뭐만 남은 줄 아세요? 뭐만 남겨진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좀 다시 한번 더. 뭐만 남겨진 줄 아세요? 떡 1개밖에 안 남았대요. 그렇게 12바구니 7광주리나 많던 떡 물고기가 다 온데가 없고 뭐만 남았어요? 다 누가 다 먹은 거야 그거 도대체? 떡 1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그냥 그거 보여줘. 떡 1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득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풍족한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이 이르게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 그 상황이 계속될까요? 언제나 그럴까요? 왜 근데 대답은 이쪽만 하고 이쪽은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쪽은 어떠세요? 늘 그렇게 늘 한결같이 채워져 계세요?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으네요. 우리 바람은 그렇게 늘 한결같이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모든 환경 여건들이 바닥을 드러내요. 모든 것이 작아져요. 모든 것이 없어져요. 부족함으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말씀을 보셨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은 늘 생각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가 예상한 때 올까요? 오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무안공항에 생겼잖아요. 몇 명이나 생존했을까가 너무 궁금해. 아까는 28명 사망자라고 했는데 181명 중에 몇 명이나 정말 생명을 건졌을까가 너무나 궁금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상했다면 그 비행기 타셨겠어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었지만 과연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형편과 환경들이 그렇게 좋기만 했을까요? 먹는 것은 어땠을까요? 쉬고 또 잠을 자는 그 환경들은 어땠을까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예수님이 그 파도치는 배에서 쪼그려서 주무셔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도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듯이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나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나요?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지난주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윗에게도 근심이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근심 중에 고통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거야. 우리의 삶은 이런 거야. 예상치 않게 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바닥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믿음이 있어도 신앙이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해도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어떠십니까? 힘든 일 없으세요? 어려운 일 없으세요? 제가 예전에 병 걸렸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왜 저예요? 제가 뭐 잘못했는데요? 저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았는데 왜 저예요?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요. 방에서 누워있기만 하라니요. 걸을 수도 없다니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는데 왜 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세상 사람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왜 너는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신앙 믿음이 있어도 어렵고 힘들어요. 언제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올지 몰라요. 제가 신앙 믿음을 부인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붙잡아 주셨어요. 그 생각지 못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손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생각지 못한 이들에게 말씀의 은혜로 먹이셔서 생명이, 삶이, 영혼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돌아보세요. 1년의 삶을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주셨어요.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가 기뻐하길 원한다. 내가 힘을 내길 원한다라고 끝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었나요? 맞으셨잖아요. 슬쩍하고 넘어져 있을 때, 좌절하고 힘겨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우리 성도들 잊고 싶은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 많아도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부족함도 연약함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2025년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지금은 남아있는 건 떡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넘쳐나게 12바구니 7광주리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생명 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따로 있더라고요.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오늘 제자들이 서로 오늘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변론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주의할 거는 떡 한 개밖에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 탓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우리가 정작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건 내 손 안에 남은 떡 한 개 보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걱정할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 성도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아십니까? 헤롯의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함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예요. 아멘. 다 알고 계셨죠? 다시 한번 봅니다. 다른 거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함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들이 외식하는 믿음은 뭐냐? 신앙을 믿음을 장식품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장식품. 우리 성도님들, 장식품이요, 보여주기 위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정성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이 장식품이에요? 보여주기 위해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겉모양으로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세속주의, 헤롯의 누룩이에요. 세속주의는 뭘까요?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처럼 권력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탐욕을 부리고 자기 영광 바라보고 교만한 삶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요. 변질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요. 희석돼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이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하나님께 속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짖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력의 탐욕 때문에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정작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다른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출세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신앙 안에 서 있느냐, 나의 직분과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돌리고 사는 믿음이 되고 있느냐, 점점 마음이 적어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명, 봉사,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삼하는 영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함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못하는 그 심령,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어가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2025년도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렇게 읽담하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보라.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날마다 되새겨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50분인가요? 시간 잘 알죠, 제가요? 저 시계에 6분을 더하니까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내면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새해를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들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눈이 없느냐, 귀가 없느냐? 왜 그렇게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깨닫는 자가 되어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분명히 얘들아 떡 5개로 몇 명이 먹고 남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느냐면, 예수님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대답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또 묻습니다. 그러면 보리떡 떡 7개로 몇 명이 남고 몇이 남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대답했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들은 깨닫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 하나님을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기억하세요? 오병이어와 7개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축사였어요. 축사는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 새해를 시작하고 나가야 될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올려주세요. 우리에게 내일을 위하여 필요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간구하는 것,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우리 선생님들 2025년도 맞이하셔야 되잖아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틀 남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살게 하실 거예요.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게 뭘까?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할 믿음이 뭘까? 예수님을 제자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건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요즘 우리 성도들 새벽에 시편 말씀 보시죠? 그 말씀 보시는 중에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라. 그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새 일을 행하실, 새 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1년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제자들처럼 아버지여 저희들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